여러분은 왜 교회에서 헌신하십니까? 헌신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 번쯤 깊이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믿음을 갖는 순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고 이웃을 돕고자 합니다. 참으로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처음 마음은 퇴색되고 그 마음이 점점 지치고 피곤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용머리처럼 시작했다가 그냥 뱀꼬리처럼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각자도 헌신하다가 참 마음이 지치고 피곤해질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이러지 않았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다가 헌신과 사명을 내팽개치거나 심지어 이 교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하다가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요한일서 4장은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목과 같이 헌신과 봉사의 위기가 오는 이유는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결핍 때문에 헌신의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1순위는요, 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헌신하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 책이어도 너희들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헌신은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결과물이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면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 헌신되어 있고요. 학생을 사랑하는 선생님도 학생에게 헌신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헌신이 아닙니다. 사랑이 충만한 부모와 선생과 목사와 성도는 절대로 헌신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한 헌신을 쪽내는 법은 없습니다. 헌신을 쪽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사랑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랑은 나의 노력으로 끌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능력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과 힘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며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든 거부하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태양을 들여다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태양을 연구하셨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태양을 인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태양빛 아래서 태양을 통해서 삶의 근거를 받고 있듯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은 이 삶의 본질과 부유함들을 누리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헌신할 수도 있고요, 사랑하면 봉사할 수도 있고, 사랑하면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무관심과 감사치 못함과 이기성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을 때 생기는 병리적 현상입니다. 오늘날 살기가 풍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하고 괴롭고 힘든 이유는 사랑의 부족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예전 시대보다 더욱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주인입니다. 그 결과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공급되지 못하기에 내면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관계는 더욱 살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지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거하다는 말은 함께 살다,
지속적으로 머물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시작하시고 머무시고 열매 맺기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남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살면서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변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결혼한 이후에 더 좋은 쪽으로 풍성하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쁜 쪽으로 변질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남 자체가 원한의 관계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간에 남남이었던 부부가 서로를 만나게 되어지고 함께 거하며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안에서는 변화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생기고는 더욱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함께 거하는 힘, 함께 사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배하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함께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과 복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일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제 조카 서운주 집사님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시 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촌, 나는 삼촌을 어려서부터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환경도 보았고요. 그런데 우리 송탄 장로교회에서 가장 많이 복받은 사람은 삼촌인 것 같아요. 삼촌의 과거, 삼촌의 옛날은 정말 너무나 복이 없었지만 지금 현재 삼촌 앞과 삼촌 옆에 보면 그냥 복이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삼촌이 부러워요. 삼촌이 부러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조카한테 너도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흘려보내주고 계시다. 제가 그렇게 축복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가정에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흘러가지 않고 멈춰 있다면 분명 그것은 어딘가에 뭔가에 부족함, 뒤틀려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과 복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일은 당연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은 더욱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 말씀은 우리가 덮어놓고 믿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기복적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어둠과 무지에 있던 처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결과로 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설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참 저 사람 사랑이 많다? 근데 나중에 보면 사랑이 모자라요. 왜요? 사랑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여기서도 또 거한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함께 지속적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단회적인 감정이 아니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마치 부부가 함께 살아가며 사랑이 자라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내며 사랑이 쌓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서 사랑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결과는 간장 종지보다 작았던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의 그릇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은 자신의 역량이 커진 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있는 만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그릇은 간장 종지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 하나도 담을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내 자신이 정말 미치도록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내 자신이 정말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내 부모도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내 자신이 그리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담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크기가 이거보다도 작고 여기에 있는 간장 종지만 하기 때문에 내 자신도 못 담아내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시험 드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다 간장 종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다 간장 종지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오. 너는 아니지? 간장 종지 아니지?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그리도 사랑하신다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아들하고 바꿀 만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라고?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날 우리네 인생의 과거가 다 뒤집어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이걸 경험하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상처 많고 그렇게 앞이 캄캄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그날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아까운 존재인가,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의 그릇에 먼저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이렇게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그 뒤부터 내 부모를 그 사랑의 그릇에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을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을 그 사랑의 그릇에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지만한 사랑의 그릇으로는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다 담을 수 없잖아요. 결국 그릇이 커지게 되어버립니다. 사랑할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그들을 담을수록 내 사랑의 그릇도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공급이 끝없이 이어지기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은 심판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천국을 살다가 죽음과 함께 진짜 천국으로 이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 참된 성도는 죽기까지 충성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참된 성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중간에 헌신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 헌신하면 그 중심에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실망하면 어떻게 하지? 인정받기 위한 헌신, 지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헌신의 출발점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결국 지칩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온전한 사랑은 이런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얽매이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지치지 않는 헌신을 열매 맺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의 공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가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크게 울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버렸어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들의 수하의 경찰들이 와서 겟세마네 동산을 포위하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제자들까지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사람들을 다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길을 열어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팔아먹은 그놈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처음부터 사랑하시되 함께 살아왔던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 안의 양심에,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과 여러분 안의 허물로 인한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싹 꺼져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때 너무 감격했는데 이 감격이 우리 이민자 권사님에게도 그날 동일하게 이게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끝까지 사랑합니까? 우리 이소리를 저렇게 부모가 뒤에서 저렇게 예쁘게, 우리 이소리가 흥이 얼마나 많아요. 보기만 하면 들어 막 지금 예뻐 죽겠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봐요. 아니요, 벌써 집에서는 소리 깨나 지를거려. 사람은 대극에 울리에 있어요. 겉으로 굉장히 이렇게 밝은 사람들은요, 그 뒷면이 더 어두울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경건하고 훌륭한데 집에서 소리 지르고 폭력적이고 막 때리고 막 자기가 괴로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 속에서는 함께 거하시며 그 사랑의 끝 역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어찌 헌신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삶의 향기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한 사람의 사랑이 제대로 헌신을 만들면 가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문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한 사람의 사랑이 온전한 헌신을 만들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한 사람의 사랑이 바른 헌신을 만들면 직장과 학교, 지역사회를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안전하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 남은 생에 복음과 교회와 서로를 위해 헌신하다가 죽음의 날을 맞이할 때 천국으로 기쁘게 이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